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에 우리는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동시에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마라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들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지만 성도의 목적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합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삶의 여정에는 때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작은 돌뿌리처럼 필요 없고 되도록이면은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는 것이죠.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또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작은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나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의지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가리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것,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혜, 자기를 붙드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표대,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이죠. 목표가 정해진 여정에는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현을 통하여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에 있어서 뒤돌아보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의인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만약에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이 임했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늘에는 불이 떨어지는 가운데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롯의 가족, 즉 롯과 그의 아내와 2명의 딸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약속을 붙들고 그 주의사항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갔지만 롯의 아내는 약속을 어기고 뒤돌아보았고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뒤돌아봤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 결과는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이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기쁨, 세상이 주는 안정이나 인정, 나의 물질, 건강, 사람과의 관계 등등 이전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릴 만큼 그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걸음에는 뒤돌아보는 것은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뒤돌아본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 완벽해질 수 있다.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내 삶이 좀 더 기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함을 누릴 때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있으면 완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완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숙함은 스스로를 가리켜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깨닫고 자라기,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얘기하죠. 바울은 이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삶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숙한 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면 마주했을 때 바울의 시선은 부족함과 연약함에 머물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성숙함은 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완전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시간이 흘러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자기의 아내인 사라가 태가 끊어진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삶에는 아들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받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에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음을 보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2장 7절 말씀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말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고백한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드릴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걸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내게 없는 것, 부족함과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나의 완전함이 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 때 저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나아갈 때는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 모자란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한없이 늘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은 입술에 찬양이 고백되게 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예비하신 것을 향한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 시민권자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눈물로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자기의 만족이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으며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의 신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도의 신분은 다른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날과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찌든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가운데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함과 목적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신앙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려나가는 걸음은 나 혼자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죠.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선수가 마라톤을 잘 달릴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하죠.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맞바람으로 인하여 달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도 있고 궂은 날씨로 인해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울 수도 있고 나와 다른 편안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달릴 수 있는 신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의지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맞바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목마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부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편안한 환경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참된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